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추수감사주일로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친 후에 우리 세례와 입교 예식을 함께 거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아가페 찬양대가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입교와 세례 받으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 또한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아가페 찬양대와 함께 큰 은혜 받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제가 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광진교회 예배를 좀 섬기게 가러 헌신 예배를 섬기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그 아가페 찬양대 찬양을 들을 수 있도록 불과같이 번개같이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도 많은 분들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가장 진정한 감사를 드릴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아기 우리 정아린 자매가 오늘 첫 예배로서 특별히 추수감사절날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엄마는 그 김원년 자매님, 그리고 아빠는 정명진 형제님이신데요. 우리 앞으로 나올 때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아기 얼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아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딸 이 땅에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빠와 엄마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기 잘 키울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내 손을 내밀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사냥할 때 쓰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는 총이나 화살 같은 것으로 원숭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가 많이 있는 나무 밑에다가 그 조그만 항아리를 하나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나무에다 묶어 놓는데, 이 항아리의 특징이 입구가 좁아서 그냥 손을 넣으면 손이 들어가는데 그 안에 있는 뭔가를 잡으면은 손을 뺄 수가 없는 그러한 구조의 항아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아리에다가 곡식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과와 같이 단단한 과일을 하나를 넣어놓는데, 그럼 원숭이가 그 과일을 가지려고 내려온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항아리에 손을 넣어서 과일을 잡았는데 들어갈 때는 빈손이니까 들어가는데 뺄 때는 그 과일을 잡았기 때문에 손이 빠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낑낑거리고 있으면은 이 원숭이 사냥꾼이 몽둥이를 들고 천천히 휘파람을 불면서 걸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이 원숭이가 마음이 급하니까 이 사과를 놓고 이 손을 빼야 되는데, 이 과일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과일을 놓지 못하고 이 손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는 이 원숭이 사냥꾼한테 잡히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아, 원숭이 되게 지혜롭지 못하다. 원숭이 되게 멍청하다. 일단 그까지 사과 하나 때문에, 그까지 과일 하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가? 빨리 사과를 놓고 도망가야지 왜 그거를 붙잡고 있다가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떤가요? 사람은 원숭이보다 훨씬 지혜로우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은 동일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19세기에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아프리카 금광에서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온 금덩이를 가지고 자기 가방과 배낭에다 넣어가지고 영국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중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배가 하필이면은
항구를 약 1km 정도 남기고 난파를 파선을 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그때 파도도 그렇게 세지가 않았고 초동대처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금덩이가 들어있는 가방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배낭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금덩어리가 들어있는 가방을 꼭 품고 있다가 물속에 함께 가라앉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몇 년 동안 애써서 일했던 결과, 그리고 이 금덩이를 가지고 앞으로 펼쳐날 삶에 대해서 굉장히 꿈꾸는 게 많았겠죠. 그런데 그 금덩이를 붙잡고 놓지를 않으니까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금덩이가 사람을 위하는가, 아니면 사람이 금덩이를 위하는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이 먼저인가 금덩이가 먼저인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은 정답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금덩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금덩이가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금덩이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금덩어리가 사람의 목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잠깐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한 규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바로 이것이죠. 율법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이 율법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사는가, 아니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가, 이 논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과 소위 말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불리우는 율법사들과 바리새인이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논쟁의 주제는 뭐냐면 바로 안식일에 관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안식일에 관한 논쟁이 나오는데 그 논쟁의 시발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제자들 중에 몇 명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밀 이상 몇 개를 따서 입에 털어넣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위반이 아니죠. 배고픈 사람이 밀 이삭을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지만 그 자리에서 몇 개를 털어서 먹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문제를 삼았는데, 뭘 문제를 삼았냐면은 이 밀이삭을 터는 것은 일이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으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분개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또 어기지 않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회당까지 쫓아오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손 마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건 뭐냐면 손이 굳어서 손이 오그라들어서 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도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면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예를 들어서 악기를 연주한다거나
또는 의사 선생님 같이 손으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손에 문제가 있다면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악기를 다루거나 의사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을 할 때 손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리고 일상을 넘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이 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다라면 얼마나 크고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하물며 요즘 시대에도 그런데 2000년 전에 손을 쓸 수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힘들고 심각한 질병이었겠습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생계도 유지하기가 힘들고 삶이 굉장히 고달팠겠죠. 그런데 이 손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고 또한 누군가 질병 때문에 생계조차도 유지하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또는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얼마나 축하해 줄 만한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격려해 줄 만한 일입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손 때문에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손이 깨끗이 나았던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해주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축하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축하하는데 그를 축하하지 않고 오히려 시비거리를 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일부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깝다. 또한 자신들은 신앙이 좋다. 또한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정통하다라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축하해야 되는 마땅한 자리에 와서 시비를 걸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은 잘 알지만 또한 신앙이 깊다고 하지만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상식을 넘어선 행동이 바로 몰상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병든 사람이 치유를 받고 모두가 축하해주는 이 자리에 정말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먹이면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율법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도대체 안식일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말 것이니 너도 일하지 말고 너의 종도 일하게 하지 말고 심지어 소나 말도 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당시 모세의 율법이 나왔을 당시에는 노예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던 그러한 사회죠. 그래서 그 당시 이집트에도 굉장히 노예가 많았는데 이 노예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1년 365일 동안에 귀족들은 며칠을 쉬었냐면은 300일을 쉬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일 동안에는 뭘 했냐면은 잔치를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연회를 벌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나라 경제를 누가 돌렸냐면은 노예들이 365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일을 해가지고 이 이집트라는 나라의 경제를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집트에는 기록이 별로 없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로마 시대에는 이 노예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를 보면은 365일 동안의 휴일이 며칠이냐면은 160일이 휴일입니다. 그럼 이렇게 휴일이 많은데 어떻게 나라 경제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라 경제가 돌아갔냐면 노예들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에 14시간에서 16시간 정도 노동을 하는 걸 통해서 이 나라 경제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반 로마 시민들은 일을 너무 안 해서 문제고 그리고 노예들은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혹사를 당해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채 40살을 넘기지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허다했고
예를 들어서 광산이나 험한 곳에서 일을 하던 노예들은 채 30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안식일의 율법의 본질이 뭐냐면 너도 일하지 말고 내 노예나 내 종들이나 심지어 소나 말도 일을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 노예들에게 안식을 주고 쉼을 주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삶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율법에 또 하나의 규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요, 그리고 제7일에는 모두가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노동 자체를 아예 하지도 않는 귀족들과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규례가 뭐냐면 6일 동안은 일해야 된다. 그리고 제7일 안식일에는 안식해야 된다라는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일하라는 말씀을, 그리고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편하게 쉬어야 된다는 그러한 규례,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위해서 주신 율법이 바로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바로 이 안식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정했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39개입니다. 이 39개의 항목을 정해놓고 그 39개의 항목마다 6개씩의 세세한 세목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 안식에 대한 규례가 몇 개냐면 총 234가지예요. 그래서 그 234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다니면서 혹시 누가 이 234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나 보려고 눈에다 불을 켜고 다녔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고 감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을 주고 쉼을 주기 위해서 엄격하게 정하신 율법이 바로 이 안식일의 율법, 즉 다시 말해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신 율법이 바로 안식일의 율법인데 이것을 오히려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하는데 이 율법을 쓰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통신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교통에 대한 법규, 속도에 대한 법규가 있고 차선을 바꾸는 것에 대한 법규가 있고 또한 이 신호에 대한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안 간다는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 법규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교통신호 자체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재앙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 때문에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교통신호를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신호가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신호를 자꾸 위반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호를 위반하지 못하게 세운 사람들이 바로 경찰관들입니다. 그럼 경찰관들의 일들은 뭘까요? 사람들이 신호를 잘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경찰관들의 역할이지, 딱지를 끊고 그들이 신호를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걸 감시하고 또한 그들을 괴롭히는 게 경찰관들의 역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통신호가 있는 이유는 교통신호를 지킴을 통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 교통신호를 위해서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율법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 꼭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이렇게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게 많은가? 왜 이렇게 성경에는 못하게 하는 게 많은가?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원리고 말씀의 원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를 들자면 또 하나 이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또한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 또한 자녀가 성공했으면 좋겠는 마음, 또한 자녀가 최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는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너가 최선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시나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아끼고 있다, 내가 네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아마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절기 때마다 한두 번씩 하시는 줄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 절기니까 오늘 꼭 사랑한다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일 때, 아플 때, 가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때나 한 번씩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공부 좀 열심히 하거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거라, 친구 잘 사겨라, 밤에 늙지 말고 일찍 돌아와라, 방 청소 좀 해라, 잠잘 때 씻고 자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하시는 겁니까? 한번 걸려라, 한번 걸리기만 하면 내가 너 혼내줄 거다, 이렇게 벼르는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거라, 좀 씻고 다니거라, 방 청소 잘하거라, 좋은 친구 사겨라 라는 그 모든 훈계의 말들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를 어느 틀에다가 가둬놓고 못 살게 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원하고, 또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마음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율법에 남아있는 최종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교통신호가 바라는 것은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신호를 세운 것이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훈계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율법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사들은 마치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규제하는 것처럼, 안 지키면 벌 받는 것처럼, 안 지키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심판을 주시고 벌 주시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처럼 호도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으신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냐? 율법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우리를 벌 주시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볼 때,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3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회복되었더라, 회복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이란 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부잣집에 둘째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떠난 거예요.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꼴이 됩니다. 그래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돼지치기가 되는데, 돼지를 돌보는 돼지 목동, 돼지치기가 되는데, 이 돼지치기 할 때 주인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먹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와 같이 밥을 먹으면서 돼지 먹이를 먹으면서 연명하는 그러한 삶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 돼지만도 못한 멸시를 받으면서, 사람 같지도 않은 대접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마음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최소한 노예라도, 우리 아버지 집에서는 최소한 종이라도 사람 대접은 받고 산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뭐냐면,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종 중에 하나로, 하인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 아들의 입에다가 입을 맞추고 아들을 상징하는 반지를 껴주면서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라면서 그 아들을 끼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 유학생으로 온 한국 청년이 있는데, 이 유학생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뭘 했냐면은 이 소 도축장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럼 거기가 굉장히 큰 소 잡는 공장인데, 거기서 소를 갖다가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뼈를 자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전기톱으로 뼈를 자르는 일을 하는데, 이 형제가 거기서 그 일을 하다가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부상을 당했죠. 그래가지고 그 엄지손가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간신히 붙이는 수술을 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손가락이 잘라져가지고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그 통증과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는데, 병원에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병원비는 있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보험에 들어있느냐, 그러면서 보험이 확인될 때까지 이 손가락을 안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왔는데 어쩌냐 괜찮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너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생겼다, 혹시 이 사람이 회사에다가 뭔가를 더 소송을 걸어가지고 회사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걸 걱정해가지고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타협만 보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이 객지에 나와가지고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돼서 그것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이 손이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은 없고, 누구는 와서 병원비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는 와서 보험을 얘기하고 있고, 누구는 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계시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호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의 꼴을 보고 와가지고 와락 달려들어서 이 아들을 껴안고 펑펑 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회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픈데, 내가 힘든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원비가 있는지 없는지, 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 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엄마가 와가지고 끌어안고 울어주면서 보여준 것이 무엇인가?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을 드러내준 거예요. 지금 보험비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라 아들의 걱정이 염려가 돼가지고, 아들이 다친 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끌어안고 울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탕자가 돼지를 칠 때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다가 아버지께로 오니까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사람 취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를 가면은 군대 가서도 참 힘들죠. 총을 쏴봤습니까? 뭐라 뵀습니까? 다 처음이잖아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런데 혼나는 것도 점잖게 혼나는 게 아니라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게 맨날 욕만 먹고, 맨날 그것 때문에 맞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기합도 받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에서 그렇게 살다가 휴가 받아서 나와보십시오. 그럼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더 자라. 아침에 벌떡 일어났는데 잘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더 잘해요. 밥 먹고 잘해요. 뭐 먹고 싶은 거 없냐요. 그리고 욕을 하거나 험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하고 그러고 위로해주고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되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렇게 욕먹다가 휴가 때 나와가지고 더 자거라, 더 먹거라, 더 놀거라, 더 평안히 있다 가거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사랑받는 존재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한국에는 세 부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고 국민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입니다. 근데 이 국민학교를 나온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풍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별다를 때 갈 데가 없으니까 1년에 딱 2번 가는 봄 소풍, 가을 소풍,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김밥을, 요즘에야 김밥이 어디서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천국의 음식이 김밥이지만 요즘에는, 옛날에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 김밥이 1년에 2번 먹는 음식 아닙니까? 그 봄 소풍 때, 가을 소풍 때. 그러면 소풍 때가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소풍을 간다고 그러면은 오늘 마음이 설레죠. 그런데 선생님들이 항상 무서운 얘기를 해요. 내일 비 오면은 정상 수업해서 오세요. 이 얘기가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그러니까 이 날씨를 봤을 때 날씨가 애매하면은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 같은 날씨가 되면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 교회도 안 다니던 시절에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애매해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내일 비 오면 어떡하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이 잠을 뒤척이다가 새벽에 깬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깨서 가봤더니 주방에 불이 켜 있고, 이른 그 새벽에 주방에 불이 켜 있고, 그 주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부엌에 앉으셔가지고, 주걱에 앉으셔가지고 김밥을 갖다 이렇게 싸고 계신 거예요. 그 꼭두 새벽부터 그 소풍 가는 아들 김밥을 갖다가 1년에 2번만 먹는 그 귀한 김밥을, 그리고 김밥이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음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침에 앉아가지고 그 김밥을 싸고 계신 거예요. 그럼 거기 졸린 눈을 비비고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그 김밥 꼬투리를 갖다가, 꼬타리를 갖다가 하나씩 먹으면서 엄마 옆에서 졸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애가 생기고 저희 애가 유치원에서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봤더니 주방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저희 아내가 김밥을 저희 어머니처럼 그 뒷모습을 하고 앉아서 김밥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린 눈을 비비고 그 옆에 앉아서 아내가 싸주는 김밥 꼬투리를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엄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김밥 꼬투리를 먹으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소풍 가는, 그 설렘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그 아들이 소풍 가는 그 아들을 기쁘게 가게 해주려고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손이 많은 김밥을 갖다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싸고 있는 그 엄마의 뒷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김밥을 먹을 때마다, 특별히 이 김밥 꼬투리를 먹을 때마다, 이 해외 생활할 때도 그 김밥 꼬투리를 먹으면은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때 그 김밥 먹었지. 그러면 이 김밥 꼬투리가 아니라, 이 김밥 끝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머니가 생각나고 어머니 사랑도 생각나고 그 나를 돌봐주셨던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안식일이 그런 거로 지난 겁니다. 너희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두가 회막으로 나와서, 너희는 안식일에 종이나 주인이나 귀족이나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시간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이고 그게 바로 주일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든지, 세상에서 어떤 고달픈 삶을 살았든지, 세상에서 어떤 힘든 일을 겪었든지, 세상에서 어떤 눈물 나는 일을 겪었든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중단하고 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 주님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고달픈 인생을 살던 사람들아, 힘든 삶을 살던 사람들아, 목마른 인생을 살던 사람들아,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리고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 온전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 온전한 세움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안식일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첫 번째 규례이고, 또한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1년 동안의 고달픈 삶, 1년 동안의 격변하던 삶, 1년 안에 수고하고 애쓰던 그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예배, 온전한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추수감사를 통해서 1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한 새롭게 다가오는 새 2019년도를 소망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구덕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규례이고, 그것이 바로 절기의 규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올 한 해 살아갈 때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 안식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과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고달픈 인생을 살아갈 때,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함으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